포도주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일 파티나 가족잔치에서 먹을 것 또는 마실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게 뭐야? 여기 형편없네 이 집. 생일잔치라고 초대해놓고 음식을 준비도 안 했어? 에이 괜히 왔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실망 하고 그치? 그리고 초대한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야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서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 이러면서 그치?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흥미롭게도 오늘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잔치가 열렸던데요. 가나, 동네 이름이 가나야. 가나라는 동네에 이렇게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정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음료수나 또는 주스가 또는 우유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잔치가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에 마실 것이 없으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바로 그때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눈치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여러분, 당시 이 잔치 자리에는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요 원래 손을 씻거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이던 항아리였어요. 즉 이 돌 항아리는요 손을 닦고 발을 닦을 때 쓰는 물을 떠와서 채워넣는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이던 항아리였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시는 거지? 차라리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하인들은요 이런 말들을 속으로만 삼키고 일단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것도 대충 순종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득, 즉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순종했던 거죠. 그러다 예수님은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으면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의 손님들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즉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병에 담아 가져갔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에 물을 담아 손님들에게 내어드린 그 순간 어느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 아까 찬양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치?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지금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라 또는 지금 당장 포도주를 사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었더라는 점이에요. 그저 물을 채워 넣어라 하시고 또 떠서 가져가라 라고 하신 게 전부였다라는 점이죠. 즉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다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믿고 해보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실망스러운 잔치가 기쁨 가득한 잔치가 되듯 변화가 일어나요. 자, 낭떠러지에 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내리면 나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뛰어내리라고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할 때 이해되지 않지만 뛰어내리잖아? 그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낙하산이 그때서야 보이더라 이 말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진짜 너희들 보고 뛰어내리라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지?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맛이 엄청나게 맛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두었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초능력 보여주기 쇼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그리스어는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원래 뜻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성균관대학교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500m.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500m 더 가면 성균관대학교라는 거지. 예. 그지? 그게 표지판이잖아. 네. 그런데 그 표지판 밑에 딱 와가지고 야, 성균관대학교 왔다. 그럼 이거 바보야? 아니면 천재야? 바보지. 그치? 네. 표적이란 건 그런 거야. 자, 이 표적, 요 기적을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는 거야. 표지판만 보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그치? 자, 다시 한번. 표적은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표지판. 즉,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요, 다음의 사실을 알려주셨던 건데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생각해봐. 생일잔치야. 근데 음식이 떨어졌어. 그럼 생일잔치가 기뻐? 아니면 지루해? 지루하지. 그런데 포도주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기쁨이 끊어질 위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친구랑 싸웠을 때 기쁘지가 않지. 그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 기쁘지가 않지? 또는 건강이 안 좋아졌어. 안 기쁘지. 그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안 기쁘지. 바로 이런 상황들이 기쁨이 끊어질 위기인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단 언제? 우리가 순종할 때.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 속 하인들이 한 일은요,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떠서 나눠준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요, 망해가던 잔치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도 작은 순종을 통해 힘들어지는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즉,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오늘 하루 큐티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오늘 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작은 순종들을 통해 우리도 살리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작게 순종했는데 정말로 기쁨의 변화가 생겨나는 일을 체험하면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며, 이 예수님이 상상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치? 분임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나의 잔치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물을 채워라. 떠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 보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기쁨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날마다 매일매일이 파티처럼 즐거운 그런 어린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할게요.